제4강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켰던 결정체였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셨고 동시에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당신의 사랑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그 모든 저주들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함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26장 체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2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3절 대제사장 장로들이 4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절 밀란이 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절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절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향유는 기름 성분의 향품이다. 여인들에게는 혼수품 제1호였고 매우 값비싼 것이었다. 신부는 혼인 첫날 밤에 신랑의 머리에 향유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분위기를 돋구었고 또 가정에 귀빈이 방문하면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존경을 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남은 모든 향유를 남편의 시신에 부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이다. 이 행동은 제자들로부터 비난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서 여인의 머리털은 오직 남편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혼수품 1호를 바치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으니 야, 예수님이 내년에 남편이야?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12절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남편의 장례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은 향유를 그 시신에 모조리 부어드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는 남자 예수 말고 구원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남은 유향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향유옥합 사건으로 속이 상해버렸던 14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말하되 15절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은 30을 달아 주거늘 20절 예수께서 12제자와 앉으셨더니 21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5절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내가 말하였도다 26절 떡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27절 잔을 주시며 마시라 28절 죄사함의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예수님과 12제자들은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맺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12지파가 맺었던 시내산 언약인 옛 언약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시내산 언약 당시 단지 장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했던 짐승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바뀌어짐으로 드디어 그 실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예표했던 것이다.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33절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47절 유다가 왔는데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하였더라. 몽치는 몽둥이입니다. 48절 유다가 군호를 짜서 군호는 신호입니다. 신호. 밤이라서 누가 예수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내가 입 맞추는 그 자를 잡으라. 49절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샬롬 하면서 입을 맞추니까 50절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를 잡는지라.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6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내가 그니라. 땅에 넘어져 엎드러지는지라. 말씀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뒤로 밀려나가 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만 쓰셨다면, 말씀만 한 두 마디 더 하셨다면 십자가가 아니라 당장 이 헤로드 왕과 로마 황제를 뒤엎고 왕위에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뭐를 져야 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너무 잘나셔서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당신도 의로우시지만 죄인들까지도 모조리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들에게 잡히지 않으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일부러 잡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귀를 떨어뜨리니 52절, 내 칼을 도로 내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한 군단은 한 부대의 군인의 수입니다. 한 군단이 몇 명이냐? 6,000명입니다. 6,000명. 그러니까 12군단이니까 7만 2천의 천사들이 지금 출동 대기 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사인만 내리면 당장 출동을 하는데 예수님은 출동시킬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일부러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체포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57절, 예수를 이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하인들과 앉아 있더라. 59절, 거짓 증거를 찾음에 61절,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63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64절, 내가 말하였느니라. 65절,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다. 66절, 그는 사형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영원한 왕조 언약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새로이 짓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스스로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었다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황당한 소리로 들렸고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죄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으셨다. 그러나 당시 유대의 법에 의하면 재판은 낮에 해야만 했고 언도는 그 다음 날에 내려져야만 했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재판은 밤에 진행이 되었고 당일에 언도가 되었던 불법 재판이었던 것이다. 69절, 한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70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71절,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72절,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3절, 곁에 섰던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너 지금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그 한 도당이라는 말 아니냐. 74절, 저주하며 맹세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딸기 곧 울더라. 75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가장 싫어하는 간식은 바로 치킨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베드로 기념교회 꼭대기에는 십자가 대신 닭이 달려 있습니다. 닭이. 베드로가 이 닭 소리에 얼마나 깜짝 놀라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기념교회에는 십자가 자리에 닭을 달아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탄의 요구는 하나님, 저 12 제자들이 믿을 만한 녀석이 못 된다는 것을 제가 시험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탄이 허락을 받고 이 베드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좀 막아주시지. 우리는 시험이 없으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점수를 몰라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시험하신다? 우리 보고 점수를 좀 알고 있으라는 거죠. 빵점이라는 걸. 너희들은 빵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100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점수를 몰라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빵점인데 자꾸 100점인 것처럼 어깨를 어쓱거리며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점수를 보고 너 자신의 의를 의지할 건지 안 그러면 만점짜리 예수님의 의를 의지할 것인지 잘 알아라고 시험을 치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를 못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실족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에 교회로 돌아올 수가 없었다. 교회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아무리 권해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가서 권하면 돌아왔다고 한다. 형제여 저를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맹세했으며 저주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형제도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실족했던 성도들은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다고 한다. 27장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2절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3절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회개한 것이 아니고 후회를 했던 것입니다. 5절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자살하여 은 30에 결국은 자신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유다 같은 놈이야. 유다 같은 놈. 그러나 베드로가 뭐가 다르냐? 베드로는 회개를 한 거야. 회개. 유다는 후회에 그친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유다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모르고 이 스스로 후회하다가 자살을 해버린 것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지 조폭두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패 죽이시는 분은 아니시다. 11절 종독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14절 그 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으시니 종교재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정치재판에서는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종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신을 변론하지 못하면 사형인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저 온유한 자 했죠. 모세가 억울한 일 당하고도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팔복에 나오는 온유한 자의 모델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체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그 다음에는 안나스의 사위인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그 다음에는 총독 빌라도에게, 그 다음에는 헤롯 안디바에게, 그 다음에는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로 옮겨지면서 5군데나 끌려다니시면서
불법 신문과 매질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15절 명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16절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 하나가 있는데 17절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18절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사실상 예수님은 무죄였고 일부 그들 중에 일부만의 시기라고 생각해서 다수가 예수님을 택할 줄로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빌라도의 판단 착오였다는 것입니다. 20절 대제사장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1절 총독이 이르되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 이로소이다. 22절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자신이 재판관이 되놓고 판결을 무리 보고 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 빌라도가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죄하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누가복음 23장 22절과 23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세 번이나 무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빌라도가 말을 했습니다. 23절 저희의 뭐가 이긴지라? 죄인의 소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죄인의 소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겨 먹어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긴 후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는 뜻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이겨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뜻에서 그 이름이 너무너무 멋있고 하나님이 하사해 주신 놀라운 이름이다 하는데 실제로 바로 이스라엘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들, 너희들은 바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반드시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빌라도의 손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스라엘은 모든 법의 집행을 로마 제국의 통제를 받았다. 그래서 유대 종교 법정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로마로부터 유대교의 독특성을 인정받아 정치적인 문제 이외의 신성모독이나 간음 등의 율법적으로 극단적인 죄에 대해서는 유대 종교 법정에서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다. 그러한 죄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죄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신성모독이라고 정죄되었던 예수님께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황제 반란죄로 정죄되면 예수님을 당시 로마의 사형틀이었던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는 말씀과 예수님을 부합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아멘. 그 유대인들이 사실 돌로 쳐 죽일 권리가 있습니다. 유대 법정에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 안 되고 반드시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을 집행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때문에, 나무에 못 박혀 죽기 때문에, 그래야만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저런 놈이 어떻게 메시아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놈이 어떻게 메시아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는데도 빌라도의 손을 통하여 나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뭐 무죄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하고 막 자꾸 이 석방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죽어도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자꾸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 황제의 친구가 아니지, 빌라도를 황제 반란죄 쪽으로 몰아가면서까지 네가 예수를 안 죽이면 넌 황제 반란죄야, 이 말을 하면서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나무에 달려야 되니까. 바로 그 인면에는 이런 정치적인 유대인들의 술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26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역사상 가장 잘못된 재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법정에서 신성모독죄와 로마 군사법정에서 황제 반란죄로 각각 사형을 언도받으셨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종교적인 죄와 가장 큰 정치적인 죄의 누명을 쓰셨던 것이다. 이 신성모독죄와 황제 반란죄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원죄의 실체였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신성모독죄를 범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황제 반란죄를 범했던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의 결국은 하나님을 재판하게 된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하여 하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왜 불지옥에 던져지느냐? 하나님은 없다! 멀쩡히 있는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잖아.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칼을 대는 행동과 동일하므로, 그래서 불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너무너무 엄청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까지도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법정에서 신성모독죄라는 이 죄목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왜? 아담이 신성모독을 했거든. 그리고 황제 반란죄를 반드시 받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를 썼지, 어떻게 하든가 나무에 달아서 죽이자, 그래야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머리 잘 썼어. 인간이 쓸 수 있는, 죄인이 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전부 다 이 아담이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모조리 이 한 방에, 예수님 십자가 한 방에 모조리 해결하시기 위해서 황제 반란죄라고 딱 받으니까 드디어 아담에게 걸렸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머리 써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어. 비밀. 지난번 첫 번째 나온 비밀이 뭐였어요? 동정녀 탄생. 사탄이 생각지도 못하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버리잖아. 그 하나님의 비밀, 첫 번째 비밀인데,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유대법정에서 당연히 죽일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머리를 쓴 거야. 역시 그 유대인들 속에는 사탄이 있는 거지. 죽여버려야겠다. 죽여버리면 되지. 이왕이면 저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빌라도 손으로 꼭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빌라도는 속으로, 아니 너가 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돌로 쳐 죽이면 되지, 신성모독죄면 쳐 죽이면 되는데 신성모독죄로 나보고 왜 자꾸 예수를 죽이라 하느냐. 나는 유대교에 관심이 없다. 신성모독죄로 로마법에는 사형할 길이 없다. 신성모독죄로 사형할 길이 없다고 제발 좀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딱 유대인들 중에 하나가 그러는 거야.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자꾸 그러던데 이 유대인의 왕이 있을 수 있느냐?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유대인의 왕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를 놓아주는 것은 황제 반란죄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도리어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애를 썼는데 신성모독죄로는 사형할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황제 반란죄로 몰면서 이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황제 반란죄로 예수님을 나무에서 사형을 시키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얻었던 것입니다. 신성 모독으로만 죽으면 아담이 나중에 반만 부활하거든. 이렇게 오른쪽만 딱 부활하게 됐거든. 근데 황제 반란죄까지라는 제목을 뒤집어 쓰시면서 온전한 아담과 하와가 부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있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머리 좋은 사람, 장깨 부리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듯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 이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이런 바보것처럼 살아가는 듯하나 하나님 나라가 안 그렇다는 거야. 결국은 그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첫 번째, 동정녀 예수님 탄생. 아무도 생각 못했지. 두 번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면 끝나겠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발이고 죽으면 끝이지. 사탄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지만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한 방에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로마 법정에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눈을 실끈 감고 그냥 뒤돌아 서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려가 버리도록. 팔려가야만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6절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7절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28절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홍포입니다. 29절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의 왕관입니다. 갈대 왕의 지휘봉입니다. 그 오른손에 들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채찍질, 희롱, 침을 뱉고 갈대로 치고 홍포를 입혔다, 벗겼다, 온갖 수치를 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은 가죽끈으로 그 끝에 철편이 달려 있었다. 로마 군인이 채찍으로 죄수를 칠 때는 먼저 죄수를 나무 기둥을 끌어안게 하고 두 손을 묶은 다음 채찍 가죽으로 물을 묻혀 후려쳤다. 그러면 그 가죽이 온몸을 휘감으면서 철편이 몸에 박혔던 것이다. 그리고 채찍을 당기면 박혔던 철편이 살갗을 찢으면서 풀렸다. 또한 죄수를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공중에 매달아 놓고 때리기도 했다. 채찍으로 후려쳤다가 당기면 채찍이 풀리면서 죄수를 빙글빙글 돌게 했다. 죄수는 어지러움까지 겹치는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것이다.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셨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름으로 보존이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많이 맞으시고 피를 많이 흘리신 탓에 이 길을 지나시면서 3번이나 쓰러지셨다고 한다. 3번 쓰러지셨다는 그 바닥과 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3번째 지점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로마 병정이 보기에 예수님이 너무 탈진하여 골고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을까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한 장소였다는 것이다. 한편 골고다는 히브리어, 굴골토를 헬라어로, 갈보리는 라틴어 칼바를 헬라어로 각각 음역한 것이다. 그 의미는 모두 해골로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장소를 지칭하는 서로 다른 두 이름이었다. 십자가형은 원래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것인데 로마에서 성행했다. 십자가형은 반란을 일으켰던 반역자나 도망간 노예에게 가해졌던 형벌이었다. 그 죄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내려졌던 가장 처참한 형벌이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 자체가 아예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황제 반란죄라는 누명을 쓰셨다.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던 것이다. 34절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마시고자 아니하셨다. 쓸개를 탄 포도주는 한마디로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사형수에게 내리는 배려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값을
그 한 몸으로 다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 마취제를 먹으면 우리 중에 누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는 모든 이해, 모든 고통을 그 한 몸으로 다 받아내기 위해서 마취제를 드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부하셨습니다. 35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마가복음에서는 제3시 즉 오전 9시에 못 박혔다고 밝힙니다. 37절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이고 38절 좌우패는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39절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사탄이 했던 말을 딱 하고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보라.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표적을 보여달라. 44절 강도마저도 욕하더라. 45절 제6시로부터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먹구름이 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6월절 전날에 있었던 흑암재앙이 재현이 된 것입니다. 9번째 재앙 흑암재앙. 빛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구름이 지금 태양을 가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빛이 사라져버린 거야. 출애굽의 그 사흘 동안 있었던 흑암재앙이 예수님의 3시간의 흑암으로 재현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돈,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바로 그 흑암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죠. 창세기에서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는데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드디어 흑암이 나왔으니까 이제 빛의 창조가 나올 차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46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인데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전처럼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았다. 십자가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의미가 엄연히 다르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이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피조물들의 위치로 내려가셔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던 것이다. 28장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4절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넣어 급하게 수습을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9시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제12시까지는 겨우 3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셉은 시간에 쫓겨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를 알았던 여인들이 그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기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인 다음날 새벽 제0시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다. 2절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3절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그늘 4절 지키던 자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를 보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7절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갈릴리는 소명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새벽에 부활하셨다.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요단강도 새벽에 끊어졌으며 큰 성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흑암 가운데에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어둠을 빛으로 교차시키셨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흑암이 가득한 세상의 빛으로 부활을 하셨던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29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치유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23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24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죠. 선명하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무처럼, 나무가 사람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선명하게 안 보인다는 거죠. 25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눈에 침을 뱉으시고 2번 안수하셔서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부터 43절.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리고의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으로만 치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맹인만 계속 살펴보는데 맹인도 치유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6절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셨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은 빛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선천맹인은 치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날 때부터 선천맹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빛을 본 적이 없다. 빛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맹인이가 점자를 쓰겠죠. 빛이라는 이 글자는 아는데
빛이 뭔지는 몰라. 본 적이 없으니까. 선천맹인들한테는 가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아무리 설명해도 절대로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천적인 맹인이 돼가지고 노란색, 빨간색 이런 걸 다 머리에 떠오르죠. 어쨌든 그 사람들 색깔, 이 단어는 아는데 색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차이를 몰라. 글자만 다르다는 걸 아는 거지. 노란색 하면 노란이란 말이 있지. 이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란색이라는 개념이 머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선천맹인은 색에 대한 개념도 없고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에 대한 개념이 없어. 빛이라는 글자는 알겠지. 점자를 통해서. 근데 빛이 뭔지는 솔직히 모르는 거야. 옆에 싹 노란색을 한번 선천맹인한테 노란색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야야 바나나 껍질 생각 안 나? 바나나를 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본 적이. 야야 크레파스 노란색 기억 안 나? 노란색을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노란색을 선천맹인한테는 이해시킬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방법이. 그처럼 빛도 이 선천맹인은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이라는 글자는 알아도 빛에 대한 개념이 없어. 빛이 뭔지를 몰라. 야야 우리는 보이는데 니는 안 보여? 보이는데 니는 안 보여? 이 말도 못 알아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선천맹인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글자를 알면 알았지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 색이나 빛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본 적이 없어서 빛을 알 수도 없고 빛을 모르기 때문에 빛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 염려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그런 고민을 하게 돼 있는 거야. 불신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야. 색이 뭔지를 몰라. 색깔이 뭔지를 몰라. 노란색, 파란색, 빛, 어둠 이런 단어는 알지 몰라도 개념이 없어. 개념. 불신자들은 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이라.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설명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구원이라는 것은 머리통 안에 들어있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싹 생기게 되는 생겨.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니고 물론 나의 믿음이 충분히 반응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날 때부터 된 맹인이 눈을 떴잖아. 이거는 이 맹인이 주여 제 눈을 좀 제발 띄워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헌금 이번에 10억 할 테니까 꼭 띄워주십시오. 이 사람이 애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하나도 없고 그냥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래봐라 저래봐라 그 순종했는데 이 사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의미하는 바는 구원에 관해서 전혀 능력이 없는 자기 의라고는 찌뿔 만큼도 없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이 사람들은 지옥도 관심도 없어.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찾아와 주신 거야. 이 맹인이 찾아가서 제 눈 좀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안 보이는 게 세상은 그냥 까만 거구나. 모두가 이렇게 살겠지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빛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먼저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그 믿음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구원으로 인도되는 거지. 내가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들으니까 참 논리적이더라. 참 합리적이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는 전부 다 선천맹인이니까. 구원이라는 색깔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글자는 쓸 수 있어도 구원이 뭔지는 도저히 머리로는 떠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씻게 하셔서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는 두 맹인에게는 눈을 만지시며 말씀으로 치유하셨다. 베세다 맹인에게는 침을 뱉으시고 2번 안수하셔서 치유하셨다.
여리고의 바디메오에게는 말씀으로만 치유하셨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셔서 치유하셨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에는 전부 말씀으로 명령하여 쫓아내셨지만 질병을 치유하실 때에는 사람마다 달리 방법을 사용하셨다. 예수님을 만났던 형태도 달랐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왔고 벳세다 맹인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으며 여리고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만났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던 것이다. 치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병자는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치유의 방법과 형태는 오직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약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도 고치시지만 의사를 통해서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들이 다양한 방법이 있단 말이야. 만나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 딱 찍어놓고 이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지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인 시리즈가 쫙 나왔는데 그럼 지금 눈 뜨지 못한 맹인들은 도대체 뭔가? 앞에 출력된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원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안에는 눈이 떠져야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눈이 안 떠져야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는 지금이라는 시간은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현재는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래의 결과라. 미래를 위한 결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현재 맹인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 현재는 과거의 결과가 아니고 멀리 있는 하나님의 큰 뜻에 있는 미래로부터 이 현재라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과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사야 29장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이 메시아라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죽은 자를 살려낸 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살려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구약 성경에는 맹인이나 귀머거리를 고치는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맹인이 눈을 뜬다거나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그런 기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이 맹인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의 귓구멍이 뚫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증거가 뭐냐? 바로 이 맹인들에게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빛이니라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맹인들이 막 눈을 뜨는데 성경은 기적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표적이죠. 기적은 미라클, 기적 그 자체, 현상 그 자체고 표적은 사인, 그 안에 있는 의미, 의도가 표적이잖아요. 이 의도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맹인들이 눈을 뜨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대. 그건 이제 기적이고 현상이고. 그런데 실제적인 표적은 예수님이 바로 빛이다. 빛. 예수님은 빛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임했으니까 맹인의 눈이 열리고 문둥병이 나와버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현상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임했으니까 맹인의 눈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세다 맹인의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놀라운 의사가 왔다. 소문을 내지 말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근원이 되는 죄를 고쳐내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만난 맹인에게는 2번을 안수하셔서 치유하셨다. 그 이유가 한 번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2번을 하셨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거듭하여 뜨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맹인이 첫 번째 안수를 받았을 때에 무엇인가를 보기는 했다. 그러나 나무가 사람 같고 사람이 나무같이 보여서 보기는 하지만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다. 그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 십자가와 부활의 섭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맹인이 2번째 안수를 받았을 때 나무가 나무로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서 비로소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다. 그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하여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르게 깨닫는 성숙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수를 한 번 받았을 때는 교회는 나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는데 복이 뭐예요? 물어보면 건강하게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자녀들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말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은혜를 받아야만 복이 뭐예요?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은 팔복입니다. 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한테 무엇을 얻기 위해서 팔복이 아니라 세상복, 머리에 왕관을 쓰고 금바지 끼고 좋은 옷 입고 왕자에 앉아서 건강하게 죽지도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통치하는 거, 그 세상이 꿈꾸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부자 청년은 이 땅에서 장수하겠다는 거고 베드로는 천국에서 영생하겠다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 복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듭하여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구원은 내 편에서 어떻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사건이고 그건 우리 수혜자고 수혜자. 우리가 뭘 한 게 아니고 수혜를 받은 거고 2번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고 십자가 지는 신앙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을 누리는 법이다. 진정한 신앙이란 주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삶을 넘어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체의 신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부터 8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6절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믿더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줄로 알았는데 그 안에 광경을 보고는 부활하셨구나.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7절이 부활을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본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그냥 쳐다본다 라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인 말입니다. 이 본다는 말의 원어가 유심히 관찰한다 라는 뜻입니다. 유심히 관찰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신에 수의를 입힐 때에 머리는 수건으로 몸은 세마포로 쌉니다. 7절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는 말은 수건과 세마포가 같이 포개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쌌던 원래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능성 첫째,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시신을 훔쳐갔는데 수건과 세마포는 놓고 간 것입니다. 시신을 훔쳐가면서 수건하고 세마포는 그 자리에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신을 훔쳐가는데 수의를 벗겨놓고 누가 시신의 알몸만 훔쳐갈 사람이 있을까? 그 차가운 고기 덩어리로 변한 그 차가운 시신을 알몸으로 누가 훔쳐갔을까? 그럴 리가 있겠나?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엽기적인 도둑이라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의, 수건 다 벗겨놓고 알몸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수도 있다. 가능성은 있는 거지. 가능성 둘째,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데 수건과 세마포는 놓고 알몸만 훔쳐간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다면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세마포를 풀어 헤쳤다는 말이 됩니다. 그죠? 수의를 분명히 벗겼으니까 풀어 헤친 거야. 머리에 말아놓은 걸 풀어 헤친 거라.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원래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원래 쌌던 그대로라는 말은 일단 수건과 세마포가 시신을 싸서 눕혔을 때에 위치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쌌던 세마포가 몸 위치에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머리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쌌던 그대로라는 말의 또 하나의 뜻은 위치뿐만이 아니라 쌌던 그 모양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쌌던 그 모양 그대로, 머리를 쌌던 그 모양 그대로, 몸을 쌌던 그 모양 그대로. 쉽게 설명하면 매미가 허물을 벗을 때에 껍데기 그대로를 두고 몸만 쏙 빠져나오잖아요. 몸만. 그 모양 그대로 이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 예수님 머리에 딱 쌌던 이 모양 이대로 딱 바닥에 눕혀져 있는 거예요. 바닥에 놓여져 있는 거라. 수건과 세마포가 머리와 몸 모양 그대로 그 위치에 그대로 삐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삐어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시신을 훔쳐가면서 수건과 세마포를 그 모양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남겨두고 알몸을 훔쳐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수건과 세마포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알몸만 빼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훔쳐갔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가능성 셋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할까? 오케이.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44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의를 입고 나왔지 수의 속에서 알몸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부활의 맛보기 정도이지 부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활체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과는 달랐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는 다시 죽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고 수건이나 세마포 같은 이 세상의 물질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혔을 때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었다. 신학자 존 스튜어트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 몸은 증발을 하여 새롭고 놀라운 다른 몸으로 바뀐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제자들이 빈 무덤과 수건과 세마포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 결론으로서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신비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19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마가다락방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반란죄로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했으니 공범으로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것입니다. 있는 문이라고는 다 걸어 잠궜어. 커튼 닫히고.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이 꽁꽁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신 거야. 19절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음에도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여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22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 그 성령은 창조 때의 생기였으며 마른 뼈를 살려내는 생기였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인류,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창조되었던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그렇게나 쫓아다녔는데 눈이 가리워졌다는 말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두 제자가 못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어떤 다른 모양이었을까?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아까 벽을 쑥 통과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기 때문에 주님이신 줄은 압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은. 그런데 주님이시라는 걸 알겠는데 쳐다보면 볼수록 너무 변해버려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저분이 진짜 예수님 맞을까? 우리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무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맞을까?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 맞을까?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면 누구세요? 라고 묻고 싶었다는 거야. 얼마나 달라져 버렸던지. 예수님이 진짜 맞아요? 아니 혹시 누구세요? 이렇게 묻고 싶었으나 제자들이 차마 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벽을 통과 쑥 오셔가지고 그때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전에 하던 설교하고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맞기는 맞아. 근데 쳐다보면 볼수록 아니 어떻게 저렇게나 달라질 수 있을까? 물어보고 싶다는 거야. 진짜 예수님 맞으세요? 진짜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인 것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정도로 부활을 하면 모양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첫째, 사탄의 뒤통수를 쳤던 동정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둘째, 유대인들의 뒤통수를 친 거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드는 그 율법에 부합하도록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넘기셨으나 하나님은 아담의 죄,
황제 반란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런 악행을 하나님의 의도하에서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셋째, 그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사탄의 뒤통수를 쳤는데 이 셋째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바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부활. 동정녀 탄생도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이 부활도 황당한 이야기라.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이나 같은 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랬지. 죽여버리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말든 죽으면 끝 아니야. 죽으면. 해서 죽여버리자 해서 죽여버렸는데 세상에나 부활을 해버렸네.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세 번째가 나타나버린 것입니다. 그 사탄은 동정녀 탄생 때는 뒤통수 한 대 맞는 걸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박살이 나버린 거야. 왜냐하면 사탄의 무기가 사망이거든. 사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죽음.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20장 불못에 마지막에 불못에 넣는 게 뭐냐면 죽음이야. 죽음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불못에 넣어버립니다. 불못에 지옥불 가장 밑에. 그러면 죽음이 그 불못 안에 다 타버려. 그럼 죽음이 다 타버렸잖아. 그럼 죽음이 없어. 그래서 영생이 되는 거야. 죽음이라는 이 존재를 불못에 넣어가지고 다 태워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개념도 없고 죽음이라는 실체라는 게 없어져.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래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죽었던 모든 불신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모든 불신자들도 전부 부활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생을, 죽지도 못해.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태워버렸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영원히 불지옥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지옥의 심판이라는 거죠.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자살하면 좋겠지만 죽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고 실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옥이 무서운 데예요. 천국은 그만큼 좋은 데라.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죽음까지 없으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부활은 정말 놀랍고 뭐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부활체의 이 종합판은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정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보지 못한 그런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지금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오늘 본 것 이외에 또 더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15장에서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셨던 땅의 권세를 그러나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를 내가 다시 찾았으니 드디어 하늘과 땅의 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산상순이잖아. 산상순. 팔복을 가르치고 팔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도 배우고 나도 지키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은 팔복을 가르치라는 거라. 팔복.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거나 구하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그거는 절에 가서 하라 그러고 그런 거 말고 팔복, 산상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현실은 정말 개 같은 현실을 살지만 그래도 주님의 의만 의지하는 그 팔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유대인들은 그녀를 보고 뭐라고 한다? 개. 애통하지. 사람을 보고 개라고 하는데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눈물이 날 지경이지만 예수님이 세상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너는 개야. 이랬을 때 그 여자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 딸 때문에 평소 예수님을 좋아하는 여자도 아니었는데 딸이 귀신에 드는
되는 바람에 지금 찾아왔거든.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너는 개 같은 여자다 이랬을 때 그 여자가 얼마나 애통했을까. 그러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가장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부분은 그녀는 심령이 가난했다는 거야. 심령. 내 안에는 어떤 의도 없다. 어떤 의도 없다. 나는 주님이 개라고 하면 나는 개가 맞다. 그분이 나를 돼지라고 하면 돼지가 맞지. 나는 어떤 의도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심령이 너무 가난했던 거야. 그 여자가 왜 수치를 이길 수 있었느냐? 심령이 가난했던 거야. 예수님이 넌 개다 했을 때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 인생 자체가 인간 이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심령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는 개야 하니까 그녀가 주여 옳소이다. 옳소이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팔복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산상교훈을 읽고 배우고 쓰고 암송하고 그리고 삶 속에 지키기를 애를 쓰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죄짓고 또 엉성해지고 또 뭐 의심도 들고 또 넘어지고 하겠지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또 도전하고 애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온유하지만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라고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믿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쳐 분부 명령하신 것이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임마누엘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매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명령하셨다. 그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2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사명을 명령하셨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도 주셨다. 주님의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자. 아멘.